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래전 어떤 한 주부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의 남편이 수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공장에 큰 불이 나서 빚을 많이 지고 빚쟁이에게 시달립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택배 보조 기사로 남편이 일하지만 이자 내기도 벅찹니다. 이때 마귀의 유혹이 동생을 통해 다가옵니다. 언니,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데가 있대. 결국 동생의 마수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루 종일 한 일이 보이스피싱 전화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조직원으로부터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리스트를 넘겨봤습니다. 대포폰으로 하루 200, 300통 통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부업체인데요.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주세요. 대출을 간절히 바라는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금방 전화가 옵니다. 하루 200통씩 전화를 하면 반드시 한두 건은 성공합니다. 넘겨받은 통장을 조직 쪽에 전달해 주는 게 자매의 역할이었습니다. 출근 이틀째 자기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출금이 전화받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보이스피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얼굴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한 피해자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도 새끼가 있는데 사기치니까 좋냐는 문자입니다. 그때는 벌벌 떨었습니다. 죄책감을 이길 수 없을 때는 몇몇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 자식의 결혼 자금을 모으던 아버지 등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통장이랑 카드랑 지급 정지시키세요. 그러나 그 외 보이스피싱을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3개월 동안 3,121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설픈 범죄는 곧 서울청진흥범죄수사대에 발각됐습니다. 자매를 비롯해 조직원 54명을 붙잡고 33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전체 피해자는 280여 명, 피해 금액이 24억 3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녀는 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곤고하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피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범죄로 인한 무익한 고난의 대표적 사례라 생각됩니다. 반대로 거룩한 고난도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적으로 도운 사람입니다. 10년 전 2014년 1월의 일입니다. 4살짜리 정진아 양은 급성 호흡정지와 심장마비로 뇌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신 부모가 결정한 것이지만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수술대에서 심장과 간장 양쪽 신장이 적출되었습니다. 심장은 서울 아산병원에, 간장은 전북대병원에, 신장 2개는 서울대병원에 보내졌습니다. 그것이 애타게 기다리던 어린이 환자 몸에 이식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문기사에 올랐습니다.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난 4살 산타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어린이는 죽어서까지 더 많은 다른 어린이의 인생을 책임진 것입니다. 슬픈 고난의 사연이지만 참으로 의롭고 가치 있는 인생 마무리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는 무익한 고난과 유익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한 고난과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당하는 고난은 무익하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유익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을 받으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의 이 고난에 동참하여 이 고난을 받으라.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생명과 영광이 있는 유익한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 고난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받은 고난 자체의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 고난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그 근처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너희는 그것들을 풀어 누가 왜 가져가냐고 하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하더라 라고 하라. 그러면 즉시 그가 나귀를 내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라. 실제 스가랴 9장은 말씀했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예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메시아만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메시아됨의 증거입니다. 누군가 메시아 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흉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결코 군중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아무나 예루살렘에 맘대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예정된 분 예수님만이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 자신에게 응하리라. 따라서 예수님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 예언을 따라 입성하시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 고난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메시아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수순을 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신문을 받으신 후 로마 군인들에 의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이 예수님의 등 허리를 찢었습니다. 갈라진 곳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던 무시무시한 처형 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최악의 영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치며 운명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군병들은 예수의 시체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을 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죽어야 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물될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어린 양 제물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린 양이 고난당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다 영적으로 버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예언대로 희생제물 되셨습니다. 성경의 수순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피 흘려 대속하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쓰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마귀 종노릇하던 것을 벗어던지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열림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활 승리를 위한 고지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인간을 고통과 저주로부터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의 행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치와 채찍은 인간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징벌과 징계는 인간의 구원과 자유와 평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 사건을 완성하신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창세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 메시아의 구원 미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얻은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생깁니다.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체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마땅히 동참해야 합니다. 이젠 죄로 인한 고난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 숭배하여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미신에 속아 돈, 시간, 몸, 마음, 영혼을 탕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 종로로 타다가 형벌받지 말고 또한 무익한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오직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지난주 무당에게 속아 재산을 날려 고통당한 사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속인 즉 무당이 손님을 속여 2억 5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는 속임수입니다. 사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로또 1등 역대 최저 당첨금은 4억 594만 원입니다. 속은 손님은 당첨 확률이 전혀 없는데도 무당에게 속아 패가 망신한 것입니다. 결국 잡혀 무당은 지난주 대법원에서도 역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무속인은 수사 과정에서 실토를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게 하는 것은 누구도 절대 할 수 없다. 당첨 번호를 내가 알면 내가 로또를 샀을 것이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속인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속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무익한 고난을 당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의로운 고난과 의로운 죽음을 맞은 이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정신지체 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늘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매주일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옵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들은 몸이 불편하지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목사님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22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아들 잃은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낙심이 되어 사역마저 접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곳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와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내 아들이 먼저 천국 갔지만 이제 나의 여생은 저 불쌍한 자녀들을 내 아들처럼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그가 바로 존 이 하가이 박사입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제3세계 복음화와 기독교 리더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망과 좌절을 바라보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과 그 아들의 희생과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결과적으로 유익한 고난이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범적인 예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지키기 위해, 계명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교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할 때 의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의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상사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에도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병들고 성장하지 않을 때 가슴앓이를 합니다. 아이가 고통 가운데 빠질 때 부모도 함께 가슴앓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를 작게 사랑하면 가슴앓이를 작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크게 사랑하면 가슴앓이를 크게 합니다. 의로운 가슴앓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가 모욕당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만으로 구원받고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는 말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말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입각해서 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기독교 세력이 항상 교회를 호시탐탐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불편한 교회 덩어리 진멸하고 없애고 싶은 것이죠. 약 10여 년 전부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 발언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잘한 것은 밝히지 않습니다. 어쩌다 교회가 잘못한 것을 대서특필합니다. 최대한 악한 이미지를 씌우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반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이 교회의 본질, 핵심을 맹비난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예배생활, 헌금생활, 영혼 구원, 전도 활동을 맹비난합니다. 해외 선교,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 구국 활동을 맹비난합니다. 한국교회 신앙적 영적 군기의 뿌리인 금주 운동을 비아냥거립니다. 선진국에서는 남성 간 남색 활동이 자유로운데 유독 한국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생명을 걸고 마귀 활동을 저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한국교회가 조상제사와 미신을 척결하는 것도 맹비난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것도 비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사악한 불륜을 지적했다가 처형당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맹비난합니다. 건축 중 느헤미야를 비웃었고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일꾼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건축주 느헤미야까지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한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전 건축에도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야 할 성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가 그리스도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 있는 영적 군사로서 거룩한 요새와 하나님의 도성을 헌신하며 세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의 영혼을 구하고 어두운 도시를 구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불신 때문에 우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과 사람들의 오해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유다의 배신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죄인을 사하시기 위한 고난의 본보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사 고난의 본을 끼치셨다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고난을 본받고 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하늘의 성도에게 특권임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감사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이 어두운 불신앙의 시대에 작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를 때까지 죄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성령의 임재함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 고난으로 거룩한 열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영적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회복 속에서 참된 하늘의 사명자 되어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